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코스타리카의 김정필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셜리 사모님 그리고 워런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필 선교사님은 23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가셔서 자비량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선교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지금 많은 코스타리카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쓰고 있는데 백인의 비율이 한 80%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멕시코 밑쪽으로 쭉 가시면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 그 밑에 코스타리카가 있습니다. 산호세, 우리 북가주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산호세가 수도입니다. 거기 여기는 캐톨릭 국가죠. 그 캐톨릭 인구가 대략 8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14% 정도 되고 1%는 기타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면서부터 캐톨릭 문화와 사회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모시면서 우리 한번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신현우 목사님 그리고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역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정필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제가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선교지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바나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 코스타리카에 도착해서 말을 몰라서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눈짓 발짓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내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주는 동전, 지폐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말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서바너를 배우면서 당시 그 코스타리카 그 나이에는 11살, 12살짜리 어린 여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살, 2살 아니면은 뭐 5살, 6살 그런 베이비들을 임신하거나 베이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혼모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엄마들을 미혼모라고 부르죠. 그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어느 날 저희는 미혼모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고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한 11살짜리 미혼모 여학생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품에는 막 갓난 이제 한 1, 2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눈은 너무나 총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살은 마치 100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부처럼 쪼글쪼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이 엄마가 11살짜리 된 엄마가 분유를 살 돈이 없고 가난해서 자기 아이에게 먹이질 못해서 커피물을 그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제가 큰 분유를 사다가 혹시나 또 다른 일을 할까봐 제가 딱 분유의 뚜껑을 따서 그 엄마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유는 이 아들을 위해서 먹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분유를 주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되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햄버거를 사 먹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그 미혼모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한 한 15살짜리 미혼모는 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면서 그 남자아이가 총을 구해서 자기 여자친구, 미혼모 그 여자친구에게 총을 발사해서 5발이나 다리에 맞았어요. 다리는 2다리는 다 잘라내고 그리고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코스타리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모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말도 배우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감옥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홈리스들을 돕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중점적인 사역은 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이라고 해봐야 15명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빌려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을 3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잠깐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교회 문을 열고 교인을 기다리면서 그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자매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 자매가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미처 하지도 못해서 정말 5분 동안 서바나어로 겨우 가까스로 설교를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매님. 그리고 다음 주에 11시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일찍 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성급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말도 1년밖에 언어를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이제 저와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겨우 설교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읽고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잠깐 자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을 했습니다. 저는 5년간 혼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서바나어 누가 만들었어? 이거만 없으면 정말 선교사 하기 쉬울 텐데 그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다윗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빗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좀 쉽죠. 좀 더 어려운 말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말은 서바나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느부갓네살 왕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려면 다 그 말을 찾아서 제가 읽고 연습하고 그리고 설교에 임해야 됩니다. 아무튼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 제 모든 진을 다 빼가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몸 파는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교인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왔더니 집이 컴컴하고 그리고 그 집이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 소파에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몸이 이상하게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왜 몸이 간지러울까? 여기저기 막 간지러운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온몸에 벼룩으로 제 몸이 완전히 벼룩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분들 소파가 30년, 40년 된 오래된 낡은 소파라 그 소파 안에 벼룩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소파에 앉으면 벼룩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소파에 앉으라면 아유 됐습니다. 자매님 저는 그냥 의자에 앉을게요.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편한 데 앉으시고 저는 의자에 앉을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그건 모르죠. 저는 신발을 갔다 오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하면 옷을 싹 다 벗고 그걸 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얼른 목욕을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제가 벼룩의 공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했지만 그러나 항상 교인들이 저에게 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말씀을 받고 목사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분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게 큰 돈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돈을 주려고 갖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참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한 교인은 한 남자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항상 저에게 와서 쪼깃쪼깃한 그건 종이짝이 다 거의 오래된 그런 종이짝 같은 돈을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 과자 사서 드세요. 꼭 과자 사서 잡수세요. 그런 따뜻한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했지만 마음은 참 부자인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반면에 교인들이 많이 또한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못 받아서 교회만 오면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서로 싸운 분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이제 잘 지내도록 제가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코스타리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한 번은 로스 기도스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지역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비가 오면 길이 1년에 반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우기철 비가 오면은 그 거리가 다 진흙땅으로 변합니다. 그곳에 제가 판잣집으로 교회를 져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명, 3명 어린아이들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렸던 곳인데 그곳이 1년, 2년 뒤에서 1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그 주민들은요, 대다수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주민들이 몰래 거기 교회, 하필이면 또 교회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용변 본 것을 봉지에 싸서 거기다 버립니다. 그럼 저희가 교회 오면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화장실도 뜯어가지요, 수도꼭지 뜯어가지요, 그 다음에 변기에 있는 파킹도 뜯어가지요, 죄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빗자루로 와서 교회 바닥에 홍수난 그런 곳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또한 쓸고 닦고, 교인들이 오면 제 의자에 앉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자매가 출석 안 했죠?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요, 암에 걸려서 곧 죽어요. 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동역자였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을 위해서 애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자매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매일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밝은 그런 목소리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분이 이 교회에 저를 돕는 동역자인데 제 오른팔을 꺾어가지 마세요. 제 왼팔을 꺾어가지 마세요. 동역자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너무 커서 이제 제가 제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커서 그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제 코스타리카 안디옥 교회에 전념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말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3년, 4년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그들이 또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들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도 교회가 더러우면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저 사역을 돕습니다. 또 교인들이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요, 미성숙해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우리 또 목사님이 저 새로운 교인에게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낸 교인이 6명이에요. 한 교인이 교인 6명을 쫓아냈습니다.
전 참 너무 슬펐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되려면 그 자매는 뒤에 가서 공격을 하고 악한 말해서 결국엔 시험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그들에게 먼저 내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한 교인 중에 한 분은 에드와드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에드와르도예요. 근데 그분은 몹시 가난했어요. 어느 날 그분을 제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4개월 동안 집세도 못 내고 2개월 전기세 밀리고 수도세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저에게 하소연해요.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분하고 식구들은 우리 교회 올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밥을 주고, 예배 끝나면은 여비를 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그분께 쌀과 그리고 고기와 반찬거리를 사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그분에게 1개월치 방세를 드리고 수도세와 전기세를 제가 납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에 저도 마땅히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인들 목회를 하게 되면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말을 하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한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제 마음이 기분이 좀 속이 상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탁월하고 특출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도 아프고 저도 슬프고 저도 또한 여러분들처럼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그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요. 제가 없으면 저에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지금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요, 교인들이 교회 들어올 때 침 뱉습니다. 침 뱉고 교회 화장실에 물건들 훔쳐가고 비닐도 훔쳐갑니다. 헌금할 때 헌금도 훔쳐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교인들에게 늘 여러분 서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그리고 용서하자입니다. 저도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냅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게 저희 교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일단 오면요, 서로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복음에서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이웃 사람들, 식구들이 회복이 돼요. 한 형제는 장모님에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장모님이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형제는 사위입니다. 사위를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온 식구들이 사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같은 식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덮어주세요. 그 사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는 다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에는요, 상처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폭행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많이 용서해 주시고 또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부부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미국과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는 곳이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선교를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자비량입니다. 여러분 자비량이란 말이 뭔지 알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외부의 선교비를 받지 않고 거기서 선교지에서 자기의 생활비를 버는 게 자비량이죠. 저는 가난한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저도 그분들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또한 그 헌금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11조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제가 11조를 도와줘요. 그분들을 구제하는 데 도와줍니다. 또한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이지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11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대다수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생각하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 이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원들, 회사 사장님, 그리고 친구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할 줄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갖게 돼서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제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열심히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실천하게 도와주셨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식구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미국 땅 한국 땅 전 세계 모두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